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라는 것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3층 불 한 번만 네. 쉽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자기 부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고백이 내가 가진 것 같은 믿음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기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저 스스로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의 믿음을 또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구나 라는 사실이 저를 절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은 대체 무엇인가? 나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싶다. 그런데 대체 순종은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것일까? 이처럼 순종이 참 어렵구나라는 고백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지만 순종은 뗄 수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것 마치 죽은 영혼 없는 몸과 같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순종의 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과 같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순종이 없다면 내가 과연 무엇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순종 없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나 있겠습니까? 하루는 제 친구와 이제 대화를 하는데 교회를 이전에 다니던 친구인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말을 해요. 자기 직장 동료 중에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친구가 있대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이중적이지 않느냐. 믿는다고 하는 것과 그 삶의 행동이 너무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듯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간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나도 교회 가기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교회 안 나온 지 좀 됐는데 물론 이 생각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어쩌면 불신자일지 모를 저 친구도 양심이 살아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양심, 나의 양심은 어디 있는가? 저도 제 이야기 같았던 거죠. 제가 입술로 고백하고 또 말씀 따라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면서 그 기도와 그 고백이 과연 내 삶의 행동으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 그 일치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진정 행함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구약의 율법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엄청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만큼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주님의 백성을 향한 그 원대한 계획을 이행하실 때에 지도자로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처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이끌어라 명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 저는 순종할 수 없어요. 이렇게 머뭇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세를 향해서 여러 말씀으로, 여러 상황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나중에 모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죠.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그 과정을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러한 표현이 레위기, 민수기에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뗄 수 없는 부분이며 훈련되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아까도 고백했지만 참으로 힘든 길입니다. 많은 순간이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내 습관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단하지 못해서, 의지가 나약해서 불순종의 이유는 정말 무궁무진하기도 참 무궁무진한데요. 다시 돌아온 질문입니다. 그럼 대체 순종은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것일까? 순종이 가능하기 위해서 결국 가져야 하는 답,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답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네, 사랑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여 명이 떨어집니다.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명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이 넘어집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 혹은 내 목숨에 위협이 되겠다 싶으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모세라는 사람도 해가 된다 여기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을 명하실 때 가장 먼저 바라셨던 것,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는 그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충만해서 정말로 내 인생에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가? 주님의 기쁨이 진짜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겠는가? 베드로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은 충만한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의 행동까지 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배반하는 말을 내뱉는 그 순간에 순환 중에 계셨던 주님의 시선이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22장 6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님께서 돌이켜, 그러니까 몸의 방향을 바꾸시면서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과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마음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아주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려고 바라보고 계셨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깨닫고 부끄러움, 그 형용할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보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낙담했던지 주님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을 뒤로하고 과거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밥을 먹이십니다. 그때 좌절과 죄책에 쪄들어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에 얼마나 큰 회복이 일어났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을,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이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의 이 대답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지워냈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나가면서 그 마음에 사랑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주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부정하다 생각했던 이방인에게 나아가 복음과 침례를 전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결국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기까지 그 충성된 순종의 사도로 끝까지 경주를 완주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정말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주님을 향한 순종이 쉬워지게 됩니다.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명하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 첫사랑을 넘어서는 그 강렬했던 첫사랑보다도 더 깊고 진한 진국의 사랑이 우리 안에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첫사랑보다는 확실히 지금의 사랑이 더 이제 깊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전에 하던 사랑은 아주 비교적 작은 자꾸 보잘것없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쉬워졌는지 그거를 비교해보면 지금 나의 사랑의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저는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향한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수록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도 더욱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신뢰 또한 깊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일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그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작은 걸음 그 작은 선택들이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작은 걸음에서조차 순종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싶기 때문이죠. 어떤 좋은 결과를 냈는지는 사실 주님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어떤 권능도 행하면서 좋은 결과들을 내는 듯 보입니다마는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것은 그저 불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중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너가 걸어갔느냐 하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위해서 편법을 쓰고 타협하는 불순종을 저지르지 않고 비록 결과가 불투명해서 내가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그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규모나 재정이나 여러 면에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시나요?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면 큰 결과를 내기는 비교적 어려웠겠죠. 다른 교회들은 이 교회를 보면서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교회가 위축될 수 있었겠지만, 혹은 세상과 타협해서 조금 더 뭔가 좋은 결과를 낼 만한 어떤 유혹에 당면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켰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얼마나 칭찬받는 이의 마음을 벅차게 하는 말인가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의 그 인정을 받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이 작은 능력을 가진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 기쁨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어떤 큰 결과를 내기도 어렵고 사람들은 무시할 만한 작은 걸음인 것 같을지라도요. 그것이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 만한 일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이 작은 걸음이 소중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걸음에서조차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걸음은 굉장히 소홀해 보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걸음쯤이야 조금 불순종해도 괜찮잖아? 가 아니라 이만한 이 작은 걸음에서조차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구나. 엄청난 순종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순간에 튀어오르는 나의 감정을 누르고 주님께 맡기는 그 사소한 것 하나, 이 순간 튀어나오려는 그 말 한마디를 누르고 주님, 내 입술에 청지기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거, 이 적은 돈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거, 죄와 타협함으로 얻던 그 부정한 이익, 작은 그 이익을 주님 제가 이제는 포기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내 잠이 조금 줄고 피로하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떼어서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겠습니다. 이것은 너의 팔 한 짝을 내어놓아라 라거나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내어놓아라, 혹은 목숨 걸고 전염병이 돌고 있는 저 선교지로 너가 지금 떠나거라 라는 엄청나게 큰 순종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순종 한 걸음 한 걸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와, 나 정말 이 작은 거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순종했다. 나 이 작은 순종으로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네.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그렇게 작은 걸음일지라도 순종으로 걸어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셔서 그 주님 그 자신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서 나타내리라라는 그 엠파니조라는 단어는요, 내면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분의 모든 속성을 밝히 드러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요, 성령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정말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요 본문 전후에는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친밀하시고 상호 내주하시는 그 관계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건데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주님을 알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커지고, 또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누릴수록, 주님을 알고 누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겠죠. 주님은요, 너무도 선하신 분, 신실하시고 위대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마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여 있는 자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다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룩한 선순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분께서요, 그 놀라운 순종을 하신 분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 그 작은 순종을 보시고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여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조금 더 우리 안에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에 아주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작은 건 뭐 그까이 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정말 작은 거 뭐 왜 이렇게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도 너무도 기뻐해요.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합시다. 작은 삶의 순종을 내가 했다 그러면 주님께 쪼르르 달려가서 주님 저 잘했죠? 쫑알쫑알 막 기뻐하면서 막 대화하고 그 작은 순종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면 그 작은 순종이 어느새 큰 순종으로 자라나서 순종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고 또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